지난 2주간 동안 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주에는 욥을 통해서 신자의 삶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느냐, 특별히 욥의 기본적인 메시지가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표현을 하자면, 너 이래도 믿을래? 우리 삶에 고난과 재앙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 믿어라. 좋고 평안할 때 믿는 거는 괜찮은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너 믿을 거냐? 너 이래도 믿을래?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제가 욥 같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욕같이 들리지만 욥 같은, 욥 같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중에서 이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조차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존재였다. 그게 욥의 시험의 발단이었고, 그러나 욥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를 한 단계 더 듣는 단계에서 보는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이 욥에게 시험이 주어졌다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욥 같은 시험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대상, 그래서 욥 같은 시험이 오게 될지라도 우리도 또한 욥과 같은 그런 수준, 그런 단계에 올라가고자 힘써야 한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내용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험이나 환난이나 재앙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욥 같은 시험이냐 아니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끼는 것이고 기본적인 사실이지만,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저기 길 가는 사람이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프겠다, 안 됐다. 근데 그 사람 안 됐다 하는 그 마음보다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 끝을 종이로 이렇게 비었어요. 그럼 아파요. 내가 손가락 비인 게 더 아플까요? 저기 저 사람 다리 부러진 게 더 아플까요?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다리 부러진 사람이 더 아프죠. 그런데 내가 느끼는 아픔은 그 사람 다리 부러진 거는 안 됐긴 했지만 내가 아픈 건 아니에요. 그 사람 다리 부러진 거 안 되긴 했는데 내가 아픔을 더 느끼는 거는 내 손가락 비인 게 더 아파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당하는 시험은 이거는 10 정도밖에 안 되고, 저 사람이 당하는 시험은 100 정도 된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더 힘들겠지 하지만, 내가 10만큼의 시험을 당하는 입장에 있다면 다른 사람이 100만큼 시험 당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당하는 시험 10만큼의 시험이 100만큼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100만큼이든 1000만큼이든 10,000만큼이든 얼만큼 강하고 힘든 시험을 당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내가 당하는 시험이 급하고 당장 내가 힘든 게 죽겠는 거지. 이게 기본적인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프겠구나. 내가 이런 일로 이 정도 아프면 저런 일을 당한 저 사람은 얼마나 더 아플까. 이것을 생각을 하면 이제 좀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자녀 수도 적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아프고 훨씬 더 힘든데 그 사람은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 나만 불쌍한 거예요. 나만 불쌍하고 나만 안 됐고 나만 죽겠다고. 뭐 그 부분은 언제 또 다루게 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이 오늘 그 설교의 주된 초점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욥과 같거나 또는 욥과 같지 않거나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래서 지난 두 번의 설교와 연결시킨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러나 저의 어떤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주장들, 여러 가지 이 교훈들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건 이겁니다. 노래해라. 욥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노래해라. 무슨 노래를 부를 것이냐? 애가를 불러요. 애가. 다음 주에는 제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애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애가는 예레미야 애가인데, 이제 한문으로 슬픈 노래. 근데 재밌게도 히브리어로도 이게 에카예요. 에카. 근데 에카, 이거는 애가가 아니고 아이고 이거. 그러니까 뭐 넘어졌을 때도 우리가 뭐 아이고 이럴 수 있지만, 이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아이고 이거예요. 이제 그거를 발음도 참 비슷하게 애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로 에카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아이고 하면서 부른 슬픈 노래.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이고 애가를 불러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에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130편 읽었지만 이 본문 내용 자체는 끝에 가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리 말로는 한문 제목으로는 이 책이 이제 시편. 그래서 성경의 다른 모든 책들은 1장, 2장, 3장 이렇게 부르지만 시편의 경우는 1장, 2장 그렇게 안 부르고 시편이기 때문에 1편, 2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130번째 편이죠. 130편. 이 노래는 그 앞에 조그만 글씨로 있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전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려고 올라가는 중에 부르는 노래. 이 시편의 끝부분에는 대부분 그 앞에도 보시면 계속 나오죠.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 순례 예배드리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인데, 특별히 이 130편은 그 내용을 볼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기는 하지만 애가예요. 고난 가운데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이게 시이면서 노래이기도 한데, 이게 시를 여러 편 모아놨다. 그래서 이제 한글 또는 한문 표현으로는 시편이지만, 이게 히브리 이름으로는 테힐림이라고 하는,
테힐림. 이제 이건 복수형이고 이제 테힐라. 이 테힐림은 뭐냐 하면 찬양이에요. 찬양. 근데 이 이름만 가지고도 사실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통 이제 더 들어가면 더 많이 나오지만 시편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가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뭐 여호와를 찬양하라. 생명이 있는 자들,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 이게 찬양시. 두 번째가 애가예요. 탄식시. 탄식 가운데 부르는 노래. 세 번째가 감사시. 이제 찬양시와 감사시는 비슷하긴 하지만 찬양시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시고, 감사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어려웠는데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게 감사시예요. 그래서 찬양시와 탄식시와 감사시 이렇게 보통 세 부류로 이 시편을 나오는 각 시편들을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시가 뭐냐 하면 탄식시예요. 보통 한 3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이제 세 부류를 했으니까 3분의 1이면은 다 똑같이 3분의 1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더 구체적인 그 부류로 나눠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세 부류로 나누는데 찬양시나 감사시보다 탄식시가 가장 많이 있다. 그러면 왜 시편을 찬양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탄식이 더 많은데. 탄식시가 더 많은데 왜 시편을 유대인들은 찬양이라고 불렀을까?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탄식도 결국은 찬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탄식시 또는 애가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시편을 읽을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내가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원수가 나를 괴롭힙니다. 잡히면 죽을 것 같은데 구해주세요. 이런 어떤 급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이 탄식시가 결국 어떻게 끝나는가를 한번 보세요. 대부분 찬양으로 끝납니다.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괴로워요.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있고 여전히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막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다가는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끝나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일반 성도들은 모르겠지만 이 구약 신학에서 상당히 유명한 외국의 한 신학자가 이 탄식시, 애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면서 쓴 글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 탄식시와 애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현대교회는 애가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현대교회가 애가를 잃어버린 대가는 참으로 크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서 찬송을 2개를 불렀는데 300장 있는 쪽에서 하나, 360 몇 장을 하나 불렀고 479장인가를 하나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찬송가 앞부분을 보면 이제 가나다 순으로 제목이 쭉 나와 있어서 그게 몇 장인지도 나오지만, 그것 앞에 이 기억 제목 차례 앞에를 보시면 이 찬송을 주제별로 분류해 놓은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예배 해갖고 예배 안에 들어가는 송영, 찬양과 경배, 주일, 뭐 성부, 성자, 성령, 구원, 천국, 성경, 교회. 그 중에 이제 성도의 생애가 이제 우리 삶 속에 여러 상황 속에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인데, 그 중에 보시면 다섯 번째 보면 시련과 극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애가와 관련된 부분인데, 보세요. 시련과 극복에 해당되는 찬송이 363장에서 367장까지밖에 없어요. 3, 4, 5, 6, 7 다섯 개밖에 없어요. 우리 이건 이제 바뀌지 않은 예전 찬송가인데, 우리 이 예전 찬송가가 총 558장인데 탄식에 대한, 탄식과 관련된 노래는 물론 아까 부른 그 479장도 오늘 이 구절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제 탄식의 내용이 있지만, 그것은 다른 기도 쪽으로 분류가 돼서 들어갔고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면 내용상 탄식과 관련된 것이 더 많이 있긴 하겠지만, 주제별로 묶어놓은 걸 보면 전체 558장에서 탄식시에 애가에 해당되는 노래는 5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5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 찬송가를 편집하면서 이 주제에 관련된 거는 그만큼밖에 안 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소개해드린 현대교회가 애가를 잃어버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면 아마 이 주제에 해당되는 찬송을 많이 넣었겠죠. 이런 주제가 적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탄식하고 애곡하는 일에 별로 익숙하지 않다. 우리 상황이 그것하고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는 우리가 애가를 되찾아야 된다. 탄식시를 되찾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탄식시와 애가가 갖는 의미를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학자가 한 얘기긴 하지만 이건 실천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3가지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예요. 3가지를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심리적 우리 마음과 관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애가를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그 마음 상태와 관련해서 본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수동적인 태도를 거부하는 것이다.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그게 고난이나 환난, 재앙 또는 사람으로 인한 또는 물질로 인한 뭐 환경으로 인한 무엇이 되었든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뭐 이슬람이나 또는 불교 같은 데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아니면 이거는 알라신의 뜻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시알라가 인시알라예요. 알라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알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려움이 닥쳤지만 그걸 막 이겨보려고 하고 극복해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길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어요. 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는 알라의 뜻이니까. 이거는 숙명론이에요. 운명론이에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는 숙명론, 운명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우리가 욥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럴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운명이니까 그냥 체념해, 단념해, 그냥 받아들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욥이 했던 것처럼. 왜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저 사람 나한테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탄식하고 애가를 부르는 것은 나의 이 상황이 나 아닌 다른 존재, 하나님이든 또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든 또는 사탄이 되었던 다른 존재가 나의 상황을 쥐고 흔드는 것을 거부하고 나는 그냥 수동적인 자리에서 그것을 그냥 당하기만 하는 그런 자리를 거부하고 나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탄식이에요. 그냥 단순히 한숨 푹푹 쉬고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가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이 불합리한 상황,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말하자면 푸시하는 거예요. 그게 탄식시예요. 두 번째, 사회적으로 삶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냥 다르게 말하면 기존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아까 기도하면서 진경이가 이 세월호 광화문에 가니까 어떤 중이 계속 나무아미탑을 그러고 있어서 마음이 아팠다. 기도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사회적인 현상들, 사회의 문제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퀴어 축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나라에. 이 사회에. 이 민족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부르짖는 게 탄식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침묵자가 아니라 변형자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 좀 생소한 표현들을 써서 그런데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 더 이상 침묵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라도 좀 하세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이런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세요. 하나님 좀 움직여 보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나 개인의 문제이든 국가의 문제이든 세계의 문제이든 지역 사회의 문제이든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불합리하고 나쁜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것들을 그냥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넘어가고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당하고 그냥 이러고 견디고 있으면 지나가겠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은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죠. 하나님이 뭔가 좀 해주세요. 이것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한영애라는 가수가 조율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그 가사가 이거예요. 잠자는 하늘님이시여. 그러면서 이 땅에 행해지는 불의들을 쭉 나열을 하고 조율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탄식시하고 아주 비슷해요.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딴 데 가셨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대답이라도 좀 해주세요. 아니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물론 여기에는 또 더 다른, 더 깊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탄식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 부르짖음을 해야 된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노래해라. 무슨 노래? 애가를 불러라. 우는 애 더 준다고 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은 출애굽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출애굽기에서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돼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듣고 내려와서 구원하려고 한다. 이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은 부르짖음에서 시작돼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의 구원, 우리 사회와 민족의 구원도 어디서 시작되느냐? 부르짖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제가 얼핏 어제 이렇게 뭐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얼핏 봤는데, 퀴어 축제했던 그 시청 앞 광장이 이 청소년들의 뭐 기도 소리로 가득 찼다, 뭐 그런 기사를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얼핏 봤어요. 아마 거기서 기도 모임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퀴어 축제를 할 때도 이 기독교 진영에서 그 건너편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했던 걸로 알아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애가요. 부르짖음이에요. 마치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 앞에 내놓고 기도했죠. 하나님 보십시오. 이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치겠다고 왔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 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주시죠. 우리가 뭘로 대적할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자, 1절, 2절은 부르짖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탄식시라고 하는 것은, 이 애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기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부르짖는 겁니다. 지금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삶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 근데 이 욥기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보다는 신뢰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욥기 메시지를 볼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된다, 피할 수 있다,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께 피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목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한테 부르짖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로 넘어가면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를 기다려요.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한번 보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서 뭐라고 그래? 내가 저기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리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으면 그 다음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려나?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려나?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가? 기다려요.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린 결과가 어떤 것이 되겠는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는 인자하심이, 그리고 풍성한 구속이, 죄악에서 구속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겁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라고 대부분의 애가들이 그렇게 끝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는 것들도 뭐 드물긴 하지만 재앙과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이래도 믿을래? 너한테 잘해줄 때야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잘해주지도 않는데 뭐하러 믿어?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구원해주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너한테 오는 것도 막아주지도 못하면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
욥기에서는 단순히 그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욥이니까 그런 거고요. 우리는 단번에 거기까지 뛰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 단계 하나를 만들자는 거죠. 그게 뭐예요? 단식.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자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수동적으로 계시지 마십시오. 요청합니다.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입술을 열어서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움직이시기를 촉구하는 것이 애가예요. 그냥 단순히 슬퍼하고 힘들어하니까 탄식하고 한숨 쉬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거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띵동띵동 계속 누르는 거예요. 아니면 쾅쾅쾅쾅 두들겨. 하나님, 이거 좀 열어주세요. 한번 띵동띵동 했다가 안 열어주면 안 되나 보다 가는 게 아니고, 안에 분명히 사람 있는 거 아는데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지. 두드려야 돼. 부르짖어야 돼. 물론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또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단숨에 욥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한참 기간을 두고 해결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왜 해결이 안 되느냐?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욥기의 메시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처럼 상황이 흘러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내가 지금 함정에 빠졌습니다. 깊은 함정에 빠졌는데 거기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는 한 대학교 다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 이제 모태신앙이신데, 이렇게 가다 보면 힘든고 그럴 때 그러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앉아서 뭐 이렇게 다듬으시다가도 주여 이러신다. 주여. 저는 그때 그게 싫었어요. 차라리 한숨을 그냥 쉬지 왜 거기 주여를 넣어갖고 주님 이름을 불러갖고 주여 이러는 거 이게 싫어갖고 좀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아마 제가 대학교 졸업한 이후 언젠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 나중에. 그게 탄식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뭐 아시고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자, 결론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노래해라. 무슨 노래를? 애가를 불러라. 그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책 제목이 영어 제목은 다른데 한글로 번역되면서 참 재밌는 제목으로 번역됐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리듬으로 춤을 추어라.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제목으로. 그 제목,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 제목이 떠올랐어요. 확인은 안 했는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애가로 노래해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진경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성경 구절 하나가 기억이 났어요. 에스겔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내 삶 속에 이 내가 속한 사회에 이 국가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우리의 삶을 인하여서도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탄식하고 울고 애가를 부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